나성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관리, 다른 성경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아버지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무슨 소망이 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입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읽어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의사를 만났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 악화되었습니다. 혈루증으로 인해 여인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그 질병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도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아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또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믿음을 보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신다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12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전혀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쩌면 비웃는 게 당연합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삶에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전부 다 무너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편 오늘 본문을 읽어가며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응답되지 않은 기도 앞에서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교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더욱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5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이로의 말처럼 이 아이는 영이 떠나 있었던 정말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가리켜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치 아이를 잠에서 깨우듯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가리켜 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도 죽은 자를 가리켜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땅에서의 죽음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기적은 단지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는 회복되지 못한 채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육체 또한 마지막 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잠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정하신 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코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에서 죽은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인이 온전한 자가 됩니다. 야이로의 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와 다시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죄 사역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부활의 소망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